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의 말씀으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빌립보서의 조금 배경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주후 60에서 62년경으로 보통 추정을 하는데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사도행전 16장을 참고하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바울에게 특별한 사랑을 표현했던 교회였습니다. 계속 헌금을 통해서 바울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교비를 지원했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옥중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평안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11절은 이 편지의 서두 부분에 해당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 또 사랑의 고백,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성숙함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기도 형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것에 참여하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서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기독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져야 하는지 그 본질과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3절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의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가득하게 맺을 수 있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과 감사로 협력할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먼저 1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속 바울의 전도 사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심양면으로 헌신했습니다.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란 전도하는 일과 더불어 그리스도인의 교제, 또 소유물을 서로 나누는 일, 더 나아가 성령을 통한 영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믿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모든 속회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떡을 때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복음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통해 기쁨의 동역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그냥 사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소그룹들은 복음을 위한 동역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 조정을 우리가 그래서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건들지 않아도 뭐 성도님들 뭐 불만도 없고요. 잘 그냥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번에 교구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모든 전체 교구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요. 목사님들이 지금 헬스케장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성도님들 일일이 다 전화하고 저도 지금 계속 충성교구로 이동하시는 성도님들 일일이 다 전화하는데 요즘에 다들 바쁜 시대 아닙니까? 전화도 한 번에 안 받으세요. 세 번, 네 번, 매일마다 전화를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충성교구에 속해 배정이 되었을 때 안정적으로 연착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성도님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부 속회를 원하시는지, 주중 속회를 원하시는지, 직장 속회를 원하시는지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우리 충성교구 성도님들 안에서 또 속자님들과 잘 또 연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소그룹은 영적인 회복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영적인 회복과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배입니다. 속해 예배는 그래서 방학할 수가 없는 거고요.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성도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 주마다 형식적으로 모이는 시간이 속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교회는 이 일이 힘든 일이지만 목사님들과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을 누가 전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향한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 선한 계획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선장을 격려하고 또 때때로 그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이 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근에도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보냈지만 왜 빨리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고민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내 남편, 아내, 우리 친인척들, 부모님, 자녀, 인가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이 일에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당시 사람들은 인체의 장기 중 가장 중요한 심장에 사람의 감정, 애정, 근심, 긍휼, 사랑 등이 다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열정적이고 긍휼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심장을 가지셨다. 바울도 바로 이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의 근원이고 사랑의 중심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울의 심장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영적인 성장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분별 있는 사랑, 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포함하는 모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은 그러한 삶이 되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되 분별력 있게 진실하게 주변 사람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숙해 가는 것을 반드시 목표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또 전화를 쭉 돌리는데요. 타 교구에서 우리 충성교구로 이동하시는 권사님 한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이요, 많이 염려하시더라고요.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새로운 교구로 편성되는 것,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것, 당연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애정과 근심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다면 우리는 못 받을 성도가 없고 적응 못할 성도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작년에 저희가 경계 조정을 통해 많은 속회원들이 이동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회 배정도 새롭게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다시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더딘 속회가 있습니다. 잘 되는 속회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속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성도들의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있으시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에너지 레벨이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공동체가, 속회가, 가정이, 선교회가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사의 내용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협력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북간도는 1909년 일본에 의해 두만강이 한중 국경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남감리회와 캐나다 장로회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죠. 간도회 중심인 용정 부속 쪽은 감리회가, 또 용정 시내와 동남쪽은 장로회가 담당했습니다. 이때 파송된 개척 전도인 남감내의 이화춘, 또 이흥년님, 또 캐나다 장로회 안순현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지역에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두 교파는 선교 지점 분할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원도 북부 지역을 남감리회가, 간도 지역을 캐나다 장로회가 전담하기로 했죠. 이 결정을 들은 남감리회 이화춘과 이응년은 간도에서의 모든 사역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경계 조정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 오랫동안 속회원들과 머물렀던 그 자리, 참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안정화와 또 연약한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죠. 새가족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선순환의 교차를 통해서 그 성도님들을 함께 세워가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다시 이루어가는 것. 궁극적으로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의 연합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안양교회가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이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연합하며 협력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마땅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함께 걷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야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은혜로운 경계 조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을 통하여서 더 건강한 아름다운 속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공동체의 속회원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일이 진행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천군 천사를 파수하여 주시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고 목사님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체력과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동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불편함 없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머무는 자리에서 새롭게 교구를 이동할 때에 새로운 속자들과 속회와들과 더 아름답고 하나님 멋진 친교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